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기 한적한 곳은 잘 인사를 못 나누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담배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뇌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지요. 스마트폰, 인터넷을 장기간 사용한 사람의 뇌 구조를 살펴보니 생각 중추를 관장하는 회백질이 줄어들었더라.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뇌에 대해서 저 미국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데이빗 레이비라고 하는 교수는 팝콘 브레인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팝콘 브레인. 팝콘이 왜 뜨거운 데 넣으면 펑펑 터지잖아요. 그와 같이 이 줄어든 뇌는 이전보다도 더 크고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반응을 보인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뇌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 많은 주의력을 쏟게 되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 사람 평균 집중력이 13분이었습니다. 13분. 그러나 2011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주의력은 9분으로 저하되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도 흐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요한 것, 자기가 해야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것에 시간이나 에너지를 뺏기기 쉽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권해줍니다. 단순한 삶, 미니멀리스트, 단순한 삶을 살도록 권해줍니다. 단순한 삶이 뭘까요?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많은 헛된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작 쏟아야 될 에너지나 열정을 쏟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지요.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의력, 집중력을 빼앗길 만한 요소들로 많이 둘러싸여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말씀이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궤는 실로라는 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로부터 15km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아림에 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왜 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언약궤가 지낸 지 20년 세월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20년 세월이 저 기럇 여아림에서 여호와의 궤가 그쪽에서 지켜졌다고 한다면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저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압제와 학대를 받은 시간이 20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민족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 종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은 원래 해적 출신으로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싸움에 능한 민족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가드 지역 사람이죠. 그만큼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이 해적 출신이라고 해서 머리가 둔한 그런 민족은 아닙니다. 도시국가,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요. 이 5개의 도시국가는 혈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도시가 어떤 일이 생기면 5도시를 다스리는 방백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그 나라의 문제를 아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제도가 매우 발달된 민족입니다. 더군다나 이 블레셋에게는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철무기,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핵폭탄 같은 것이죠. 이러한 민족이 강한 민족성에 있고 그리고 정치제도도 발달되어 있고 철무기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곡창지대, 곡실이 많이 나는 곳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을 지역 기반으로 삼아서 앞으로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는 야망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그들 민족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야욕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팔레스타인의 산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릉 정도가 아닙니다. 지형이 매우 험난하고 복잡합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 곡식을 뿌려서 풍족한 곡물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들은 메마르고 생산하기 어려운 땅과 산에 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도 산에 올라가서 사니까 사람들이 이방 민족은 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산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산의 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옛날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의 풍족한 땅이었는데 그 풍족함을 얻으려고 하면 들에 가서 살아야 되고 평야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에 올라와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다 빼앗긴 가운데 산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산을 좋아서 산에 와서 살 리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실로의 성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의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가운데 덮이고 이 민족에게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궤는 법궤대로 저 기럇 여아림에 가 있고 성소는 성소대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 없는 지성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백성이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럴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하여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가 저 기럇 여아림 성소가 아닌 저곳에 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도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었던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비정상적이죠. 그럼에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과 평야가 아닌 산에 올라가서 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요. 성공의 80%는 나타나야 할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성공의 80%는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다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김연아 아시죠? 피격의 여왕 김연아. 어느 때는 근육이 터지는 것 같고 허리가 아프고 발목이 아파도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숨이 목에까지 차오르지만 여기에서 포기하고 싶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훈련 시간을 지켰다는 것이죠. 세상도 이렇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성공의 원리라고 한다면 신자 역시 신자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신자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인류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천사가 왜 악마가 됐고 마귀가 되었지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유다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것이 마귀가 됐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유지하지 못했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설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각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꼭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성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추우나 더우나 힘들지 않으나, 내가 기쁘나 마음이 어려우나, 감정이 좋으나 우울하나,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성도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서 떠나자 불행이 됩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했다, 부르짖으며 찾았다는 말이죠.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 중에서 무엇에 강조점이 있죠? 여호와만입니다. 여호와만,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족속과의 문제이죠.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야 합니다. 블레셋 족속을 옆에다 두고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문화와 다스림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블레셋은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철무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사무엘은 블레셋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방식이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전혀 전쟁에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되 부분만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블레셋 족속을 여기에서 쫓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으로서 나라의 법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든 환경은 다 조건이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있고 말씀이 있고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패했죠.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보십시오. 솔로몬이 왜 망했지요? 지혜가 없어서 망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다스렸던 시대 때에 부국강병이 안 됐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지요. 그 당시에 은은 흔해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암몬과 모압과 애굽의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망하지요. 망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도 수고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찬송가 390장의 길모 목사님이 찬송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풍파 중에 거느리시고 평안 중에 거느리시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거느리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파 중에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없고, 괴로울 때도 살아갈 수가 없고 즐거울 때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조건이 좋으면 살 수 있고 환경이 나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만 있으면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증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하루 3끼 밥 먹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 3끼 먹습니까? 3끼 먹지도 않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줄여. 그 한 끼도 또 그 2끼 중에서도 하나는 또 라면으로 먹어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라든지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필품들 다 얻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자면 우리가 20세기에 살았던 정신과에서 겪었던 그 모든 정신분열증과 같은 현상이 오늘 똑같은 불안과 염려로 지금의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조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가상한다 한들 죄와 세상과 원수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0입니다. 0. 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살게 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세월이 지나고 거듭거듭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이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환경에 매몰되어 있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났다고 하는 착각과 왜곡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과 염려로 몰아가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 때는 한순간도 없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팀 한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적을 정하고 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정해놓으면 이 뇌에 망사 활성화 시스템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망사 활성화라고 하는 세포망이 있는데 그것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정해놓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다가 분명한 목적을 정해놓으면 이 망사 활성화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생생하고 구체적일수록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보를 분별하는 작동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정보들은 다 걸러내고 내게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다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여름 옷을 사려고 하면 여름 옷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띄지요. 내가 여름 옷을 사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뇌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옷이 천지예요. 천지. 내가 만약에 가구를 산다 그러면 가구가 막 눈에 들어오지요. 여기저기 막 가구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TV 광고에서도 가구 정보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면 모든 시간과 사건이 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작용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500여 광고를 접한다고 합니다. 그 500여 접하는 광고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나요? 나만 없는 것, 나만 불행한 것, 나만 부족한 것, 나만 실패한 것, 내 인생은 왜 이래야만 한다는 것, 이러한 정보들만 접하게 되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침울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죠. 나만 뒤처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살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망사 활성화 시스템을 작동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나를 유지하시고 내 눈에 복이 좋든 복이 좋지 않든 하나님은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으리라. 이 믿음을 갖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해서 주어졌고 그분은 쉬지 아니하고 지금도 일해 가심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